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우리는 늘 이게 선택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들이죠. 선택이 쉬우면 그만큼 인간의 삶은 너무 단순하고 쉽겠지만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복잡하고 또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의 어려움, 이것이 하나의 질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택의 어려움.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기로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방향을 결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그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성령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막습니다. 만류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그곳으로 가는 것을 멈춘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결국은 어찌해서 울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죠? 내 결심이 약화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갑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나 그러나 나는 가겠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아주 실질적인 문제죠. 우리 청년회 때 가장 많이 고민하고 질문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죠? 저도 청년회 때 우리 청년들 모임에 하면 그런 질문들이 늘 주제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을까? 그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데서 토론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질문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극소수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누구나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로마서에서 12장 2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죠?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쉽게 하나님의 뜻, 이거야. 여러분,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신비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다 여러분 엉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쭉 보면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흘러갔는지. 먼저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을 합니다.
그게 2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밀레도에서 고별 이제 그 만남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얘기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죠?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성령께서 그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원래의 그 뜻,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잡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나는 간다 하고 출발한 거예요. 쭉쭉쭉쭉 내려온 거예요. 유럽 땅에서부터 쉽게 얘기해서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으로부터 해서 쭉쭉쭉쭉 내려와서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빌립의 네 딸이 있었는데 내 딸도 똑같이 예언을 해.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선지자가 이제 또 나타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어, 이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이 바울을 급히 만나기 위해서 왔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아가보 선지자. 그 사람이 이전에 예언했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예언이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는 때거든요. AD 54년경.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글라디오라고 하는 황제 때에 큰 흉년이 들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에, 어려움에, 그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데 이 큰 기근 때문에 더 많이 어려움. 자, 이런 상황에서 아가보 선지자도 말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 얘기하기 위해서 불이 났기 온 거야. 자, 그런데 바울은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갑니다. 아니면 저들의 그러한 만류에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가지 않는 게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둘 중에 하나. 나는 바울이 선택이 나는 옳은 것 같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만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류한 그 사람들이 나는 옳은 것 같다. 아니다. 둘 다 옳다. 어떤 걸까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아니 분명히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 결박 당해. 가면 죽어.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면 막는 게 옳지. 근데 왜 바울은 부득불 가려고 할까? 그죠? 이런 선택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은, 쉬운 선택은 하나도 없어.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도 우리는 고민을 해. 그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는 무조건 다른 걸 시켜. 그래가지고 서로 논아 먹어. 그러면은 선택할 고민이 없는 거야. 단비자매네도 그러나? 그런 편이지. 같은 거 똑같은 거 안 시키지? 아니, 여러분, 선택이 쉬운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해야 돼. 우리는 잘 선택해야 돼.
우리는 바르게 선택해야 돼. 선택의 기준이 뭘까요? 선택의 기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 통계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상품권, 문화상품권. 자, 필요한 사람, 문화상품권이 그리지 않아도 필요했는데. 자, 선택의 기준 뭘까요? 어렵지 않잖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선택을 여러분, 성경이 모든 것을 다 선택해 줘야 안 해줘요? 거기에 보면 뭐 내 남편과 될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 건 없는데, 아니 내가 동쪽으로 이사 가야 될지 서쪽으로 이사 가야 될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한 적은 없는데,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완전하다고 표현해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곳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구체적인 세세콜콜 구체적인 것을 언급하지 않지만 성경은 전부를 언급해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성경은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잘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선택해야 될 정확한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쫓아 성경을 따라 선택하는 것은 틀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성경이 여러분 기왕이면 좀 이렇게 좀 두껍더라도, 아유 내 맞는 게, 아유 내가 지금 A라는 사람과 사귀어야 될지 B라는 사람과 사귀어야 될지, 그게 성경 좀 두껍더라도 거기에 좀 있으면 아이고 사귀라고 하네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줘. 그러나 누구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방향성을 제시해 주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우리는 선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암만 여러분, 삼성가의 뭐 재벌의 아들이라도 예수 믿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결혼 안 하죠. 우리 담비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려면 벌써 했겠죠? 재벌 3세. 아직 청혼은 옛날 없었어요? 있을 것 같아. 어저께 거기 광성제자교회 청년들이 찬양 인도를 했어요. 광성제자교회. 근데 내가 특이하게 여자들, 남자들도 좀 있는데, 여자가 싱어가, 그지? 권집사님 봤지? 잘하지? 목소리가 짱짱하면서 하는데 잘하더라고. 근데 여자들이 주로 많아. 나머지 대원이처럼 이제 간혹 남자가 이제 뭐 한두 명 있을 정도야 다 이제 여자들한테 씩씩하게 잘하더라고. 그런데 우리보다 조금 못해. 솔직한 얘기. 내 권집사님은 어떻게 느꼈어? 똑같이 느꼈어 나랑? 그럼. 최성탁 집사님은 어떻게 느꼈어? 똑같아?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어? 뭐라고? 무슨 말? 통역 좀 해줘. 담비야, 뭐라고 했는 거야? 신종윤 집사 뭐라는 거야 지금 최성탁 집사가? 좋았다 이 말이지. 그게 좋은 건 다 좋지. 좋은 건데 내 말은 우리 청년들이 조금 더 은혜롭고 또 좀 낫더라고. 내 느낌은 반주도 그러고. 안 그래? 우리는 악기가 비록 2개밖에 없잖아. 2개 하자. 기타하고 지금 신디 하나 가지고만 드럼까지 3개. 거기는 모양 한 10개 이상 갖다 놓고 해도 우리보다 조금 못하더라고. 자, 여하튼 간에 지금 선택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지. 그지? 우리 재벌 3세
아유, 너무 많이 들어왔어 우리는. 근데 중요한 게 뭐야? 성경의 방향성이야. 방향성이 안 맞으면 우리는 노야. 이해되죠, 청년들? 예? 선택하느라고 고민. 여러분, 그 고민하지 마. 머리만 빠져. 예? 그런 고민보다 우리는 뭐 해야 돼? 방향성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돼. 방향성만 알면 어떤 방향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방향성이에요. 근데 이 방향성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여러분 전도사님이 가르쳐줘서 알아지는 게 아니야.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 줄 알아야 돼. 거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이게 개혁주의 신앙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정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성취하시는데, 예정하신 목표뿐만 아니라 그 목표에 이르게 하는 과정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신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섭리를 여러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성경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 이게 여러분 기본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기본 전제가 있어야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 내가 선택하는 것까지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일에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그 방법까지도, 수단까지도 하나님은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알겠죠? 예? 그냥 내가 그냥 뺑뺑이 돌리듯이 돌려가지고 탁 찍어가지고, 예? 몇 장 몇 절,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단 말이야.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아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이 여러분 선택할 때 고민했겠어요? 하나요? 수없이 고민하지. 예? 예. 김미란 권사님은 장수현 장로님하고 만날 때 고민했어요? 김미란 권사? 예? 했어? 빨리 얘기해봐. 예. 자, 그러면은, 예? 우리 송지 집사 묻는데, 송지 집사님 고민 안 했지? 그래, 저기는 고민 안 했어. 예. 저기는 이미 은행에서 근무할 때 서로 같은 은행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알아. 서로 좋아했대. 엄청 좋아했다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선택하는데 고민 안 했겠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민을 해. 안 할 수가 없지. 자, 중요한 거는 우리는 수없이 선택을 해.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할 필요가 있어. 그게 뭐냐면 오토놈이라는 단어가 있어. 우리 오토 하면 많이 생각나죠. 헬라어야. 헬라어. 오토노미. 여러분, 오토라고 하는 거는 자율이잖아. 자율의 법, 그런 뜻이야. 예?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잖아.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주체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거야. 그러나 우리의 선택의 그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 개혁주의적인 신앙에서. 그런데 원수는 자꾸만 뭘 하게 만들어요? 오토하도록 만든다. 자율. 왜? 자율 선택하도록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신학적으로 어려운 표현인데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 이신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인간을 자유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신론자들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분 맞아. 우리 피조물 맞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도록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선택할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자기가 법이야. 그래서 오토노미라는 그런 자율의 법이라는 헬러어가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법이야. 자기가 선택. 우리 때로는 그런 사람 있잖아. 아니 뭘 드실래요? 하면 아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뭘 드실래요? 뭐 묻지도 않고 자 오늘은 짬뽕, 자 짬뽕 통일. 데이트에서 누가 소개받아서 갔어 했더니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처음 만나서 식사를 대접할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드실래요? 뭐 이렇게 보다가 아유 그러면 오늘은 돈가스 2개 합시다. 딱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또 만나서 다음에 또 만나. 그냥 만나서 딱 이렇게 또 식사합시다. 아 오늘은 함박스테이크. 야 요걸로 하십시다. 그냥 2개. 그런 사람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대훈이 같으면 안 만나? 그렇지 안 만난대.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재미없겠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만들어. 그러나 선택이 어디 하나? 주님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보니까 아이고 결국 고민하다가 너 그 선택 옳은 선택이야. 언젠간 알게 되겠지. 그죠? 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잘 배워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누군가를 감동을 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 그치? 네. 여러분들의 선택이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 이해 못하겠지. 내게 1000개의 심장을 주신다며 이 1000개의 심장을 조선에 바치리라 라고 했던 선교사 2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이 땅에 지금 양아지 묘소에 묻힌, 그죠? 선교사 이름 누굴까요? 아는 사람. 네, 박성희 원사님이 먼저 손 들으셨습니다. 네. 똑바로 좀 해라. 네, 루비 캔드릭 맞췄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아들 성국이에게 한 장을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성국 형제 나중에 받아가. 나중에. 자, 루비 캔드릭. 여러분, 그 마지막 했던 너무 멋지잖아. 이제 여러분 이 땅에 온 지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거야. 질병으로. 그러면서 자기가 세상 떠나기 전에 텍사스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조선 땅을 도와달라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수십 명이 루비 캔드릭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texas에서 그 청년 선교사들이 물밑에 들어왔어요. 루비 캔드릭. 그가 그녀의 묘비에 새겨진 게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며 이 모두를 조선 땅에 바치겠습니다. 그랬던 선교사야. 자, 그 선교가 이제 세상 떠날 날 얼마 안 남았어. 이제 그때 마지막 부모님에게서 편지 마지막 부분이 너무 멋지잖아. 오늘 밤 유난히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부두에서 가지 말라고, 조선 땅은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붙잡으셨던 부모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쫙 나와. 그러면 부모님의 만류는 인간적으로 만류해야 할 수밖에 없지, 상황이. 근데 루비 캔드릭은 어떻게 했지? 그 부모님의 만류를 무릅쓰고 저는 가야 됩니다 하고 왔던 사람이에요. 8개월밖에 못 살았어. 그러면 그녀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야? 어떤 선택?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야.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성령을 통하여 여러 예언자들을 통하여 다 알려주셨어. 바울 자신도 알아. 근데 그걸 가는 거야. 둘 중에 그 선택 중에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면 어떤 선택이 돼야 될까? 유정아, 피한다고 해서 피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알겠지? 유정이는 너무 빛나서 너는 어느 곳에 숨어 있어도 그 빛을 숨길 수는 없어. 그래, 오늘 저기 시원한 커피 한 잔 사가지고 와.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것을 선택한 거야. 자, 그러면 성령은 여러분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했어. 근데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줬지만 성령은 가지 말라라고 말한 건 아니야. 이런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석한 거야? 아가브를 비롯해서 빌립의 네 딸이나, 여러분 그들은 이 상황을 보고 선택은 뭐야? 안 가는 게 낫겠다는 선택을 한 거야. 근데 바울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나는 가야 되겠다는 선택을 했다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선택에 있어서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그것이 바로 동기입니다. 동기. 내가 왜 가야 하는지, 내가 왜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동기가 분명하다면 여러분 잘못된 선택은 없어요. 동기. 여러분 바울의 동기는 뭐죠? 그곳에서 굶주리고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이방 땅에 성도들이 모아놓은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었거든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라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땅이잖아, 그렇지? 그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모금해서 헌금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극심한 가난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돕고자 하는 헌금이야. 동기가 뭐예요? 동기가 그 성동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동기가 분명하면 우리의 선택은 여러분 틀릴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그 동기가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잠깐만 동기가, 새로운 동기가 생기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가고 배워가고 여러분 적용해가는 여러분 훈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동기가 점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선택할 때 우리의 선택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뭐를 줘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리까지 침범하지는 않으신다. 이렇게 요약하면 멋진 요약이 되는 거예요. 자, 방금 내가 했던 말 다시 할 수 있는 청년 한 명 더. 자, 방금 누구? 그러면은 우리 아들, 딸 저기 앉아 있는데, 야, 내가 대신하고 내가 받아줄게. 자, 할 수 있는 사람 대신. 자, 그러면 그럼 앞부분만 다시 할게. 앞부분만, 뒷부분에만 채워넣어. 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뭐뭐는 침범하지 않으신다. 아들 없잖아 여기. 자기 아들 있는 사람, 부모 중에 딸, 아들 있는 사람만 하고 청년 중에서 자신을 신정유 집사님 자리. 네, 어려운 걸 맞췄습니다. 박수. 그러면은 누굴 줄까? 이거 한 장밖에 없는데 혜원이를 줘야 돼, 아니면 대원이를 줘야 돼? 이것도 선택하기 어렵네. 하여튼 내가 알아서 줄게요. 네. 두 장만 고용노동부에서 줘가지고 2장 오늘 전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늘 선택하는 거야. 후회한 선택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정말 어리석었다. 왜? 내가 선택할 준비가 안 된 거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쫓아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어. 내 멋대로 오토노미, 자율의 법을 스스로. 내가 선택한 이건 이건 내 법이지 내 마음인데 어째? 늘 이렇게 해왔다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잘 선택하시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빛나게, 풍요롭게 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